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1018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1018쪽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날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사택 앞에 동문 아파트 앞에 산책하는데 일산 지하차도 뒤편으로 큰 화단이 들어선 것을 보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꽃으로 주변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또 본당에 꽃꽂이가 바뀔 때마다 화사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꽃의 이름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교정 화단에 있던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올 봄에도 제 페이스북에 나무의 핀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했는데 패친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인자 권사님이 댓글로 홍목련이 참 예쁘네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겹복꽃인 줄 알았습니다. 분홍색이고 이렇게 피길래 겹복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련은 흰색인 줄 알았는데 목련이 홍색이 있다는 것을 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꽃이란 시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담은 관념적이고 형이삭적인 그런 작품으로 인식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름이 갖는 힘을 탐구한 그런 시입니다. 앞부분만 살짝 낭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구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던 것이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름이 부여되면 대상은 존재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명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개봉한 완득이라는 영화를 그해 극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영화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척추 장애우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외국인 어머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삼촌 사이에서 싸움을 잘하는 18살 완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세상 속으로 숨는 게 편한 완득이를 학교 선생님인 똥주라는 선생님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그 완득이 제자를 부를 때 얌마 도완득이라고 부르는 호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세상 안에 숨어있는 대상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거리의 천사라는 노숙자 선교단체에서 수년간 자원봉사할 때 월요 모임에 가면 그분들과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자기소개입니다. 노래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면 나는 정형국, 그러면 그 이름 씩씩하군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홈리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명해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호명이 나옵니다. 이 호명은 사람의 호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호명입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및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 및 구원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솟고 기쁨과 소망이 필시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호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 에서 팥죽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베개를 베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2주 전에 금요시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삶이 항상 바르고 정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래저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신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아 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지어준 새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을 때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이름이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 넓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의미하지만 묵상을 위해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듣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느낌이 색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야곱아라 라고 부르실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할 때, 즉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믿음이 약했던 시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의 씨름을 하여 하나님께 새 이름을 얻었던 그 시절과 그때의 느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맞다, 난 원래 야곱이었지.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것이 아담에게 의미가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서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서에게 팥죽을 판 야곱을 지칭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장사꾼처럼 속이는 불완전한 사람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완전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고, 불완전한 백성을 은혜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명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절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세에게 다가와 모세야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포로 생활하고 고달파서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먼저 다가와 호명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도 내가 창조하였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인데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물과 강과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물이 침몰하는 것처럼, 불이 사르는 것처럼 어렵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만나서 그것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을 완전히 꽉 막는 듯한 물과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며 불이 사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기 위한 속량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대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기 위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 없는 속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하실 때 대가가 필요했는데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앞에 나온 애굽을 지칭하는데 같은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다른 나라를 속량물로 삼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속량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 불러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야야, 너희들 한 명 한 명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내 자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만만한 이성주 목사님, 성주야, 너를 한 명 한 명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내 자손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보배롭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원형은 아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중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선 아카르라는 표현보다 더욱 강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보석처럼 가치 있게 여기며 매우 비중 있고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물과 불 같은 장애물을 만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속량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일평생 이처럼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그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사망의 나라에 거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며 호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담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항상 은혜로 다가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확한 진리와 명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변함없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건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평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소상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살아내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불 가운데 건널 때가 있습니다. 산 가운데 건널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널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난망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고시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도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렇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